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 존재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그 순종의,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 자리 나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그걸 원하느냐 하면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만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능한 거예요. 서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떼글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자기 아낀 것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자리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 사도들의 뭘 받아서요?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듣고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듣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를 나누며 섬기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아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45절과 같이 44절과 같이 그렇게 삶을 나눴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공생의 목적이에요. 또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과연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부어질 수가 없죠. 바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심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
아담적인 본성,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아담적인 본성이요, 바로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씀했나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에서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떠난지는 몰라요. 왜요? 또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멀리 떠나 있어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음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떠난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지 몰랐습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떠나 있지 않고 지금 가장 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시작되어진다. 근데 이것은 그분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징표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징표가 나타나요. 자, 신명기 3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신명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여기서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게 시작되어지면 거기서 어떤 증표가 나타나는가? 가장 먼저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나타나면 거역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또한 요한복음 예수님 시대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정죄죄를 향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7절에 보면 거기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그럼 오늘날 시대는 어떤가냐 하는 거죠. 오늘날 시대 우리는 어떠냐는 거면 우리 다른 사람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여기서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과연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지배해야 되는데 돈의 지배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운데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지배를 받아서 바로 그 만몬신에게 절하게 돼 있어요. 돈도 만몬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만몬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이게 바로 우상이죠. 그게요.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나그네는 절대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한 사람은 절대로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사람만이 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왕국을 형성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만몬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는 말. 그 만몬신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고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돈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풍부하게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에게 물질이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아직도 미련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 봐요. 어떻든 돈이 많이 벌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마음이 양쪽에 다 있으면.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그게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나 돈만이 아니라 그게 전통적인 신앙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주일을 성수했다, 그걸로 만족하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게 대체물이라고요. 주일을 내가 그런 사람들은 주일을 섬겼다고 아니라 주일을 때웠다라고 얘기해야 그게 맞는 용어예요. 주일날 그냥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여러분, 왜 주일이 있습니까? 왜 예배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찬양 경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찬양 경배로 드리는 이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않고 오전 11시서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찬양과 경배만 드렸다, 그리고 끝났다,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죠. 왜?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니까. 예배의 핵심은. 예. 근데 그렇게 드렸는데 거기서 가사 하나하나에 때로는 우리가 또 다른 생각도 나겠지만 의지를 다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사랑의 고백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정보 지식,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신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목적을 우리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 목적에서 이탈된다면 그 모든 게 다 대체물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나는 고급 성경 공부 과정까지 나는 마쳤어, 그걸 자부심을 갖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 섬김의 도를 다하는 것,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머리만 커지는, 말만 앞서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죠. 그게 대체물이라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아까 예배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 그냥 주일날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건성으로 드리는 그것만 예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자리 나올 때는 그냥 양복 다 입고 그냥 막 이렇게 예적인 이런 모습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예배 자리에 옷 아무거나 입고 그렇게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가치관이 없을 때는 얘들 막 모자 쓰고 나오고 막 그러면 막 내가 화가 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주일날 모자를 쓰고 나오냐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괜찮아요. 모자 쓰고 있어. 제가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왜? 중심 중요한 거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그래 예배 자리에 아무거나 입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민스카 초민이 입고 그러면 안 되죠. 야한 옷 입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요. 예, 그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형식에 너무 치우친 그 핵심이 없는 그런 예배에 우리가 가운데 있다면,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을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졌다면, 그게 전혀 없는, 그저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갈망함이 없는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게 형식적인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야.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대체물은 다 우상 숭배니까. 또한 뭐가 하나님을 떠난 증표인가?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과 우상 숭배 같이 가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불순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다른 대체물을 찾게 돼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리로 못 갑니다. 바로 불신이죠, 그게요. 그 구약의 남쪽 유다가 이게 그 태평 성대를 이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사 왕 때. 아사 왕은 처음에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가 위기가 닥쳤을 때 선지자 말을 듣고서 그가 순종하는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평안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역대하 15장 2절 한번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오늘 말하면 우리 기도잖아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게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게 뭐라고요? 손을 구하는 기도. 손을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성경은 바로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손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주기도문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먼저 무슨 기도 다음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걸 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도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 손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네가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찾는 기도하면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부터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지 않고 손을 구하는 기도를 그냥 바로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씩 해요. 찾는 기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삶에 대입하려고 하지도 않아. 무슨 상관이야? 그거 나하고 어떻다는 거야?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무슨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고 그건 무슨 나하고 무슨 알바 뭐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진정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는가를 그걸 모르는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성경 아까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흘렀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요. 근데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목적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다 그런 자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역대하 15장 12절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긴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들이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그치고 20년 동안 평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언제 위기냐? 이럴 때가 위기예요. 평안할 때가 위기예요. 항상 그 평안이 지속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평안함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냐? 안일함이에요. 나태함이에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가운데 있으면 뭐 합니까? 징계합니다. 돌이키라고 징계해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돌아왔어요. 역대하 16장 7절 9절 거기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의 침략이 오니까 그가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삼국시대에 보면 나당 연합군도 있고 또 백제하고 신라가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 있는 고구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안 갔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했던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서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역대하 16장 7절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거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보세요. 자기를 향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벌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뭐가 있을 거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예,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그 위기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찾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대체문을 찾는 그것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처지인식이에요. 처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내 자신의 처지인식, 우리 가정의 처지인식, 우리 교회의 처지인식, 이 나라 민족의 인식,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처지인식하는 것. 그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처지를 인식할 때만이 바로 내가 바로 범죄했나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천했지만 오카나 목사님이 2007년 상암 경기장에서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어게인 1907 하면서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바로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리더들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한국 교회 같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계에서 큰 교회들 다 한국에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못 본 거, 현실을 못 본 거죠. 처지를 인식하지 못한 거죠. 처지를 인식 못하면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 자리로 못 갑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이 나라의 민족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복이 있었어요. 바로 그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항상 임했죠. 회복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그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이 그렇게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갔을 때만 우리 처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일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줄기차게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짐이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안 내려지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내 걸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앞서니까 십자가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나만 십자가 앞에 간다고 하는 건 그걸 얘기해요.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섬김의 도를 다한 거, 그게 바로 희생이지 않습니까? 손해지 않습니까? 가감하게 자기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앞에 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갔을 때에 내 모습이 더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만이 주님만이 대안이구나, 주님만이 길이구나, 다른 것은 없구나, 그게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길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자로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 때로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고요, 중보기도 하는 자로 가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서 가야 돼요. 순종하는 자로 가야 돼요.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죠.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양이에요, 양. 그러면 자, 양을 치는 자는 목자라 그러면 그 양을 돌보는 분이 목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동물 하나가 있어요. 무슨 동물일까요? 뭐요? 예, 양치기개예요. 양들이 흩어져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면 양치기개가 막 짖어가지고 다시 그 대열 안으로 합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양의 입장에서는 그 양치기개가 고마운 존재야, 고마운 존재 아닐까요? 고마운 존재. 근데 그들은 고마운 존재로 여기지 않아. 무서워. 맨날 막 하려고 막 짖고 막 귀찮게 하고 막 하거든. 아이고, 저 양치기개들만 없었으면 우리 자유롭게 할 텐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양치기개가 누구라고요? 저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상급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상급 받으려면 막 기서해야 돼. 많이 느슨하게 놔두면 아주 상급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양은 자기 길로 가려고 그래. 성경에 양이 자기 길로 가려고 그래요? 주님의 길로 가려고 그래요? 제가 갈 길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 중심성 가지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길로 간다고요. 그냥 놔두면 그래요. 보세요. 아까 아사 왕이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쫓아갔지만 나중에 아니라 나태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안 가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요. 그냥 놔두면 아니라 나태함 가로 간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걸 이렇게 푸시를 가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VIP 정하는 거 이번 주까지 하세요. 아는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한다고 그랬죠. 푸시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얘 묵상 안 합니까? 묵상 큐티에 그거 안 해요. 책 사가지고 다음 달에는 내가 책 다 그거 검사할 거예요. 이름 써가지고 제출했어요. 큐티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도 안 쓰고, 어쩌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사가지고 깨끗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도 안 사신 분도 제가 전화할 거예요. 얘 안 샀었는가. 그리고 밴드에다가 큐티한 거 다 올리라고 그럴 거예요. 밴드다가 그날 큐티한 거 거기서 많은 양을 못 하니까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거기에 그 핵심적인 부분만 그리고 다 공개해서 보게. 좋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기 중심성.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이런 과정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해요. 원하기는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관계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